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이 자신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이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가운데 매우 침착하게 반응하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 꿈과 해석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을 통해서 저 본문 말씀을 읽고 오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때로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신다면 그분은 결코 전지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니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지는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느부갓네살은 매우 찬란한 광채가 나는 거대한 신상을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 다니는 노스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런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루가 된 신상은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대신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꾸신 꿈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큰 제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다른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들, 교회의 목회자들과 목자들, 모든 조직의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결산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로 교만하게 그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12년경부터 주전 539년경까지의 맹위를 떨쳤는데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궁은 금박을 입힌 그런 것들이 많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한 신하들의 옷도 금으로 장식된 그런 옷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제국을 뒤이은 나라는 메데와 바사입니다.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이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왕 벳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 왕 벳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보다 강력하지 못한 나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은으로 구성된 나라로 묘사되었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데와 페르시아에서는 실제적으로 은으로 된 그러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라는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나라였는데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몸과 넓적다리가 가장 넓은 부분입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경부터 주전 63년경까지 위세를 떨친 제국이었는데 매우 넓은 그러한 땅을 갖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헬라 제국은 넓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노스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헬라 제국에서는 노트구나 장식구 등 노스로 만든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노스로 상징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질이 멸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같이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신상의 종아리 부분은 새였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나라는 주전 63년경부터 맹위를 떠쳤던 로마 제국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 로마 제국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무서운 나라로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문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렸던 제국입니다. 근데 종아리는 둘입니다. 로마 제국이 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질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생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를 보십니다. 왕께서 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의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상징하는 제국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된 로마 제국, 다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발가락이 10개인 이유는 10개인 것처럼 10개의 나라의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다스리는 나라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지만 적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핵심 나라는 10개의 나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0뿔이라는 것은 10개의 뿔이라는 말이죠.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10뿔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나라임을 말해줍니다. 42절로부터 보면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섞이는데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쇠는 강하지만 진흙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개 나라는 강한 나라들과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연합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나라가 피차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연합되긴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는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해집니다. 기독교 일부에서는 EU 연합체가 이 10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쇠였는데 발과 발가락에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 있어서 부활된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하는데 로마 제국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EU가
10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속한 나라들이 이미 20여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고려해 볼 때 이 10개의 나라는 이 위에 속한 몇 개의 나라와 중동의 아람의 몇 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10개의 동맹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종말론의 전문가이신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중동의 아랍 나라들은 쇠와 진흙같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했지만 진정으로 연합하지는 못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제국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10왕들을 이야기합니다. 10왕들 시대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릴 천년왕국과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망했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주권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100%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왕국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다스리는 왕국도 결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되지 않은 인간과 상관이 없는 그 돌은 예수님입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날라와서 그런 의미입니다.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세상의 나라들이죠. 세상의 나라들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꿈은, 왕의 꿈은 참되고 이 해석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타격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상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신의 꿈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안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꿈의 내용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엄청난 꿈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압도당해서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하는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바벨론에 있는 신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꿈도 아시고 해석도 아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그리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으로 높이고 또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장관으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네 제국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언 그대로 흥망성쇠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5번째 제국,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조만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몇몇 나라들과 중동의 몇몇 나라들이 연합하여 10개의 공동체가 되므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10개의 나라의 수장이 적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때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사실 대환란은 후에 3분의 1, 3년 반만 대환란이고 전기는 그렇게 환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3년 반이 지나면서 적 그리스도는 그 전에 그 평화 조약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전후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평화 조약이 맺어짐으로 평화 조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3년 반 후에 적 그리스도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제사를 금지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됐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기간 동안에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대한 저희 동영상 설교에 제가 자세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사탄이나 그를 추종하는 악한 정치가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역사들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 자유의지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요한 역사를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그와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산에서 부산 LA까지 가는 전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객선은 반드시 부산에서 LA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객선을 탄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배의 방향은 바꾸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러한 재앙들과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정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미래의 일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생활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세운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멸망이 정해진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제국은 멸망이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 중심의 나라이고 자기 숭배와 자기 영화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요,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의 제국들이 산산이 무너진 뒤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우리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세우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또 본 겁니다.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달 수 있는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가 됩니다. 주님께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100%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도 전혀 없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섬김과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멸망당하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